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었지요. 이제 구역 모임으로 모였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은 사실은 구역 예배였지요. 주로 이제 구역장들이 모여서 목회자가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책자를 가지고 모임으로 모여서 구역장이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전에 구역 모임은 여자들만의 모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 모임이 목장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교회들도 이제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갖지요. 온누리 교회는 이제 순 모임을 갖고요. 우리 염천교회는 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갖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교회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장교회가 시작한 게 2015년 3월부터 제가 이제 부임하고 좀 지나서 2015년 3월부터 목장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구역 예배 그 모임이 문제가 있었다고 결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상에서 그 구역 모임은 필요했습니다. 구역 예배가 필요했고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가치관도 변하고 또 사람들의 구성원도 변하고 문화도 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좀 더 활력이 있고 정말 영적인 모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모임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장교회입니다. 목장교회란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요. 지구촌 교회도 있고 우리들 교회도 있고 여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그만 좀 이제 목장교회에 오라고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왜 자꾸 예전에는 예배만 드려도 됐는데 목장교회 오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불편합니다. 그렇게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은 꼭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이제 야구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 뇌리 속에 교회가 떠올랐답니다.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광경과 또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오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지요. 우린 지금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전체 일주일 중에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설교 말씀, 또 예배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삶이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성도 필요하죠.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보여주고 있고 군중들의 반응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모인 곳, 이곳의 청중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그랬지요? 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알고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더 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죠.
영적인 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영적인 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언제 예수님을 따라왔냐고 하는 듯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청중들을 놓고서, 그렇게 많은 청중들을 놓고서 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단지 12명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파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이제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게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어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고 모인 제자들도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따로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별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은 그들이 서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사실 대부분 잘 아시죠? 저 집은 뭐 자녀가 몇이고 어떻게 자라났고 또 오셔서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잘 지냅니다 했지만 사실 잘 지내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나눈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 사랑하기 원하시죠? 우리 주변 분들 바라보면 사랑스러우시죠? 어떠세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라 그래도, 설령 어떨 때는 배우자라 그래도 우리가 그 속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영적인 모임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외로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처럼 바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합니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죠. 혼자 살면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외로움을 젊은 사람들은 뭐 SNS나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로 달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 같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야기하고 스마트폰 다 꺼내서 카톡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잘못하면 스마트폰 신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스마트폰이 영적인 공허함을
결코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외로움이 밀려오진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어도 마음에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도 마음에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고독감, 어려움, 우울증, 불안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모이지요? 참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설교하지만 이 시간에 질문하지 못하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고 또 집에서 떡을 뗐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갈 거야. 물론 그것 자체가 너무나 어그러지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 목장교회 주제 성구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번 목자 모임 때도 그렇고 우리 목장교회 개강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수도 없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28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골로새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권하는 것이 무엇이요?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가운데는 고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치유했습니까? 육체를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을 치유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 했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지만 내 성격 얘기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번역본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계획이 바뀌어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가장 주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숙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 이거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목사님이 저에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물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곳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곳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도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제가 완전치 못하지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와 섬김과 또 감사를 통해서 제 자신도 자라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라나야 되겠죠.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일 예배 한번 오는 것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그룹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교회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장교회, 자꾸 그래서 교육이가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목장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왜 그 목장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음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이노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이제 목장교회가 나름대로 그 교회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내셨는데요. 우리는 목장교회로 간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목장교회 오기를 머뭇거리는 이유 몇 가지를 열거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목장교회 오기를 어려워하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목장교회라는 곳에 와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장교회 가기를 머뭇거리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유교적인 잔재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많지요. 난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왜 내 감정을, 내 신앙적인 상태를 내가 왜 말하고 부탁해야 되지? 난 그거 안 해도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 그런 유교적인 사실 잔재들입니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모습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목장교회 오기를 머뭇거린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것,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을 당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삶이 무너졌었고 나의 상황이 이렇고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잘 보듬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느낌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분의 자존심을 꺾고 그분을 속으로 멸시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목장교회는 위기를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목장교회를 오기를 그렇게 머뭇거린 이유는 소문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부정적인 목장교회 안에서의 반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가 고백한 그 약점,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는 어떻습니까? 선설하죠. 목장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선서하지만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장원들도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목장교회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직접 지도를 받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퉜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닫힌 마음으로 들어오면 목장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을장님들 또 목장님들 우리 목장원들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교회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강하느냐? 목장교회 다 필요 없어. 만약 그 흐름이 우리 이천동교회 가운데 강하다면 아무리 많은 교육, 아무리 많은 설명, 아무리 많은 부탁을 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장교회 다 필요 없어. 그게 분위기로 이미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목장교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 이촌동 교회 안에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린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장교회는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가 우리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쓰러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장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목사님, 우리 목장교회는 안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목자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몸부림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목장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목장교회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생하셨듯이 내가 목장원들과 함께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목장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그 목장교회가 정말 영적이고 아름다운 목장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장교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장교회 모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흐름을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들 또 목장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촌동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곳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모임 목장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을장님들과 목자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님이 직접 그곳에 가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영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새로 오는 그런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법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목장교회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온전한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장교회, 우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우리 마을장님들과 목자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 앞으로 나가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